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수요 여성 예배 함께 말씀을 전하고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의 이름은이라는 그런 시리즈로 11월 한 달 말씀 주제를 정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처음엔 친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눌까 하다가 글쎄요, 하나님이 좀 생각을 바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좀 고독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철저하게 예수님이십니다. 간혹 저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주체가 나다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알고요, 유지해야 합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신앙, 이것은 내 기분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근거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 기뻐할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기뻐할 그런 모든 사항들도 그렇게 우리 인생에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모든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분, 우리의 느낌, 모든 상황들, 이런 모든 주위의 환경들, 이런 것로 인해서 우리가 지배당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요, 믿음의 사람은 그곳에서 과감하게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뭔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믿음이 무엇인가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이름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독한 예수님, 글쎄요, 주님이 고독하셨다, 진짜 고독하셨을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을 보면은요, 자꾸 혼자 계시려고 해요. 너무 이렇게 혼자 좀 떨어져 있으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정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요, 또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고요, 또 폭풍을 잠잠케 하시면서 굉장히 놀라운 모습들, 저희들 참 감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기와 수많은 요청에서 물러나세요, 자꾸. 그리고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에서도요,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 위로 걸어오시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 아니 혼자 또 산에 가셔서 혼자 계세요. 혼자. 비슷한 상황에서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서요,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집거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주님은 자꾸 혼자 계시기를 원하셨어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만약 저에게 좀 이러한 위대한 능력이 있고 또 많은 기적과 병자들을 고치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글쎄요, 저는 아마 제일 먼저 CGN TV를 부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인터뷰했을 것입니다. 뭐 CBS와 여러 가지 기독교 방송 뭐 인터뷰할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치유와 회복센터를 만들어서 대대적인 사역과 홍보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겠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이런 업적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하며 자랑스러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은 이런 이적과 권능을 행하신 후에 더더욱 군중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을 찾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글쎄요, 사역을 많이 하셔서 피곤하셔서 그럴까라고 생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그래도 또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피하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또 건너편으로 가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근데 주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꾸 도망가고 피하려는 이 모습이 조금 심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으로서, 구원자로서 조금 근무태만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될 정도로 심하십니다. 더
더군다나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또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라고 입을 막으세요. 심지어는 대적하고 꾸짖고 무찔러야 할 모든 귀신들에게도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평생 들을 수 없다가 듣기 시작했어요. 그냥 암흑색에 있다가 주님이 만져주심으로 빛이, 그리고 세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걷지 못하다가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게 됐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조용히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뭐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감추고는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셨다라고 마가복음 8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주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시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그리고 또한 그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알려야죠. 근데 알리지 말라. 아니, 오히려 더 많이 알리고 더 홍보하고 더 광고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치유를 경험해야 할 텐데 왜 말리셨을까? 왜 혼자 조용히 계시기를 원하셨을까? 더군다나 주님이 70, 80, 90까지 계속해서 이 땅에 계셨다 그러면은 조금 천천히 하실 수도 있겠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단 3년의 시간밖에 없으셨어요. 아니,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해서든 더 광고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고침을 받게 해야 했을 텐데,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답답해요. 그래서 좀 따지고 싶어요. 주님의 눈에는 이 병마에 시달리고 엄청난 삶의 무게, 율법의 무게에 허덕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안 보이십니까? 아니,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리시고 더 많이 움직이셔서 더 많이 고쳐주시고 회복을 주셔야죠. 아니, 혹시 주님 너무 힘들어서 지금 도망가시는 거 아닙니까? 좀 항의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요. 이러이러한 사연으로 인해서 주님은 좀 혼자 계시길 원하셨고 숨어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가운데 직접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갖고 고민하며 좀 깊이 묵상해 보지 않겠니? 라는 그런 의도가 있으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록 말씀의 행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우선 첫째, 예수님이 그토록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싫어하고 숨으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런 모든 방법이 그렇게 요란하고 눈에 보이는 사역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을까요? 이런 이적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보다 더 큰 무슨 놀라운 방법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의 방법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일일이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필요한 이적을 베푸시는 것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구원해야 한다면 사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은요, 눈코 뜰 새 없이 정신없는 바쁜 시간을 보내셨어야 됐을 것입니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영원히 슈퍼맨이 돼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구원해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길은 주님이 가셔야 할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효과적이지 않거니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시려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소외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줄을 서서 병을 고치려고 기다린다면 얼만큼 줄을 서야 했을까요? 또 그럼 그 시간에서 동일한 시간에 한국에서 중국에서 미국에서 간절함으로 치유 회복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은 언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이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길, 우리를 그 흉악한 모든 죄악의 저주에서 살려낼 수 있는 길은 이러한 사역의 길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짐승을 제물로 드려서 용서받는 그 제사의 방법처럼 본인이 대속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그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는 방법 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를 위한 그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요, 눈에 보이는 그런 이 땅의 사역에 온 정신을 쏟는 것보다는 십자가를 준비하는 본질적인 일에 집중을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 한다라는 그 사실, 더군다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 모든 고난을 당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도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 길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도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아니, 도대체 주님은 어떻게 이 모든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셨을까? 아마 예수님은 깊이 묵상하시면서 많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 가운데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 마지막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처럼 흐르는 그런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그날 하루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쩌면 계속 그렇게 처절한 기도의 시간, 기도의 밤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의 고통, 아픔 때문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정말 심한 모욕을 당하는 것 때문만도 아니라 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독배를 마시는 이 3일 동안의 시간만큼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어야 했기에 이것이 가장 힘든 결정이셨습니다. 태초 이전부터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간까지 단 한 번도 삼위일체 아름다운 교제의 그 공동체가, 그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었기에 우리 대신 이 사망의 잔을 마셔야 하는 예수님께서는요, 처절한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위가 단절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었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만큼 저희들의 죄는 깊고 무서운 것입니다. 3년의 공생의 기간 중에 사역을 활발하게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영향력과 그 영역은 그만큼 확장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죠. 예수님이라고 그걸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예수님이 자기 영역을 넓히는 데 관심이 있으셨다면, 또 자신을 따르는 어떤 추종 세력을 누리기 위해서 원하셨다면 분명히 사람들이 원하는 사역에 더 전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력, 능력, 모든 것들을 마음껏 과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능력과 권능의 칼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세상을 구원하는 참 길을 가기를 원하셨지, 그것을 빌미 삼아서 자신의 영역을 넓힐 생각이 없었고요, 인기, 명성,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걸 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는 사역 속에서 구원의 가능성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춤을 추면서 기뻐했고요, 그 눈앞에 끊임없이 나오는 떡과 생선을 보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인간들의 그러한 만족이 진정한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고독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줄 수 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주님은 아무도 모르게 죽음을 준비하셔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아주 눈앞에 보이는 당장 급한 사역마저 뒤로 한 채 이 죽음을 준비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에게 충실한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적과 능력으로 당신의 존재를 입증해 보이라는 사단의 유혹까지도 물리쳐셔야 했고요, 사람들의 필요를 뿌리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꾸 숨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저희 가운데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 역시 이 땅의 삶, 육신의 삶, 여기에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선 우리 역시 주님을 따라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를 낮추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가르침을 깊이 깨닫고 배운 사도 바울은요, 매일매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름다운 새 한 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에게 잡혀서 그 한 쌍의 새 중에 한 마리가 새장 안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짝을 잃은 새는 그 새장 앞에 와서 슬피 울다가 갇혀있는 자신의 짝에게 자꾸 죽는 신용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장 안에 갇혀있던 새는 처음에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요, 정말 자신이 없어서 죽을 만큼 힘들다라는 모양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 날이 계속되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그 새장 안에서 죽은 신용을 하라라는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인 앞에서 죽은 신용을 했는데 이 주인은 정말로 이 새가 죽은 줄로 알고요, 새장 문을 열어서 이 새를 숲에 버렸고요, 그 숲속에서 다시 한 쌍의 새는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위해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홀로 고독의 시간을 보내시려 하신 것은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 일들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했기에 주님은 더욱이 그러한 아름다운 그 신뢰와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삶 모습 가운데 이러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안정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붙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초조해하고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을 모르고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계산 가운데 생각 가운데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 바삐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를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일을 불안해하지 않는다면 아니요, 우린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인생을 쫓기듯 살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님의 살아오신 모습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 가운데도 초조해하거나 서두르는 구석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돌보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발걸음을 재촉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쫓기는 기색을 하거나 급하게 서두른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언제나 여유가 있었어요. 넉넉함이 있었어요. 편안함이 있었어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탐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한가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헤롯의 정치 권력과 사내들인 회의에 그 종교 권력이 자기를 옥죄어 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거나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보호막을 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국 그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강한 신뢰, 또 넉넉히 세상을 구원하실 사랑이 있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이 땅 한복판에서 사역을 하시면서도 당장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덤벼들지 않을 수 있었고요, 정치나 종교 권력 앞에 무릎을 꿇거나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 때문에 평강을 잃지 않으면서 자신의 길을 소신 있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런 신뢰 때문에 사역에 대해서 적극적이면서도 동시에 매달리지 않는 잔잔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혼자 조용한 곳에 계셨지만 전혀 불안해하시거나 마음의 동요가 있지 않고요, 오히려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닮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붙들고 계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그 은혜를 믿습니까? 졸지도 않으세요.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눈동자처럼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지키고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근심과 염려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을 고백하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눈은 여러분을 향해서 한 번도 띈 적이 없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우리 가운데 약간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저희들 어떤 분들은 그 얘기 듣고 기가 막혀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바쁘고 힘들고 쉴 틈도 없는데, 아니 쉬지 말고 또 기도하라뇨.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무리하게 짐을 지우시는 요구가 아니라 입장을 조금만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측에서 보시면 이 말씀은 나는 쉬지 않고 너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단다. 나는 한순간도 너에게 눈을 뜬 적이 없어. 네가 자조적인 한숨 섞인 그런 불평에 그런 기도를 할지라도 나는 다 듣고 있다. 쉬지 않고 듣고 있다. 왜? 응답하고 역사하고 보호하고 사랑하시기 위해서예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고독의 시간을 즐겨 찾으신 것은 그 존재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저희들은 우리의 존재, 어떤 우리의 존재 가치와 이 필요성을 어디서 찾고 있냐면 가족들 간의 관계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좀 나를 인정해 줄 때, 저 사람이 꼭 있어야 돼. 우리 사역 가운데는, 우리 순 가운데는 저분이 꼭 계셔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조금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 인정 욕구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오버한다고 저희들이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 가치를 좀 느끼게 해주고, 그래서 내가 여기 있어 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수를 두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좀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은 뭐냐면, 그때 제가 신입사원으로 있을 때 그 높이 있는 부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사님들이 나중에 오후 시간에 할 일도 없는데 퇴근을 안 하세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안 가실까? 그런데 나중에 제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집에 갔을 때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그렇고 중고등학생이 된 자녀들도 그렇고요. 뭐 아버지에 대해서 누가 왔는지 갔는지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회사에서는요, 그저 조금만 눈짓만 하면 예 국장님, 예 부장님, 예 이사님, 이 직원들이 거기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인해 주니까 그냥 거기에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진짜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 우리의 존재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인정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내 필요 가치가 이런 거야 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적 삶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이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단절하는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우리가 단절되고 고독한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은 사람들과 멀리 한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용한 시간에, 그 고독의 시간에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칭송이나 그 인기나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좀 우리가 단절되고요, 하나님과의 고독한 시간, 하나님과의 그 사람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면서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평가하는 세상의 모든 기준들, 사실 거짓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몸매도 좋아야 하고요, 보기도 좋아야 하고요, 학력도 있어야 하고요, 재산도 있어야 하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 역할이 있어야 하고 지위가 있어야 하고, 자, 그런 모든 세상적인 거짓된 평가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아니 세상에서는 한 번도 그런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나에 대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평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소중해야, 그래야 이제 가족들과 이웃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가치평가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조롱받을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재주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어떤 화려한 경력도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에 대해서 나는 너무 내가 소중하다, 너는 나에게 보물과도 같은 존재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어떤 것을 하지 않으셔도요, 어떤 능력이 없으셔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존귀히 여기세요. 하나님, 진짜 제가 그렇게 소중하세요. 우리는 다른 모든 인간적인 관계의 그런 단절 가운데, 고독 가운데 잠시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많이 기도해서, 성경 많이 읽고, 그 사역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서 하나님께 점수를 받아서 내가 인정받고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교 종교학에서 하등 종교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자녀로 인을 치셨어요. 자녀로 삼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요, 그리고 넌 상속자의 권세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실 만큼의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닫고 누리기만 하면 돼요. 더 받을 복 없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는데, 아니 그 이상 주실 게 뭐가 더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가운데 너무 풍성한 것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가장 소중함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어떤 자리, 지위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형상으로 인해 내가 존귀한 자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져야 됩니다. 자존심은 낮아져요. 자존심과 자존감은 시소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면 자존심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금방금방 화를 내고 삐지고, 누가 나를 무시하면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소와 같아서 자존감이 높아지면요, 자존심은 한없이 낮아집니다. 누가 나를 욕해도, 때로는 오해를 해도, 때로는 비난을 해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하는 그런 모든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금 바로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역할 때문에, 우리의 어떤 위치 때문에, 우리가 드린 헌금의 양 때문에 우리를 대접하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종종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그런 어떤 계급장들이라 할까요? 사회적인 지위나 교회에서의 역할에서 좀 자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 아니에요. 그냥 권사님, 집사님, 순장님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스럼 없이 하나님을 만나서 깊은 사랑의 교제가 그냥 필요해요. 아빠라고 부르면서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 엄마 품에 안길 때 여기에 시커먼 검댕이를 묻히고 와서도요, 내가 이 모습으로 저 엄마를 안으면 엄마 옷에 저 시커먼 게 다 묻을 텐데 그런 거 계산 안 해요. 그냥 안는 거예요. 그냥 엄마 그러고 안는 거예요. 진짜 치마폭이 넓고 사랑이 많은 엄마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전히 돼지 우리간에서 굴렀던 그런 지저분한 모습과 냄새, 역한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위에다가 샤워도 안 했어요. 그냥 여전히 지저분한데 새 옷 갖고 와, 새 신발 가지고 와, 새 반지를 가지고 와, 그리고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 잔치하자. 그래서 우리의 예배, 하나님을 만남은 항상 축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수없이 밀려오는 많은 사역들 가운데 진짜 자기의 존재를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때로는 단절하고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깊은 사랑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저희 공동 식구들에게 그런 제안을 합니다.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루에 5분만이라도 아무런 기도 제목이 없이 하나님 앞에 좀 그냥 잠잠히 머물러 있어 봅시다 라고요. 그리고 조용히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저 사랑하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런 내 모습, 또 내가 살아왔던 내가 기억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은 어때요? 그리고 기다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절대 고독의 시간은 정직하게 나를 대면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진정한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삶의 원초적인 진실로 돌아가는 바로 그러한 시간과 공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 이 공간에서 우리는 영혼의 때를 씻을 수 있습니다. 또 삶 속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긴 그런 어떤 상처와 오해들을 치료하고요, 그 묻은 때를 다 벗겨내고요, 죄로 물든 우리의 삶의 곰팡이와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을 광명의 빛 앞에 바짝 말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 인격을 말려야 돼요. 우리 인격에 군데군데 곰팡이가 슬어 있고요, 썩은 냄새가 나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광명의 빛 앞에 드러내서 말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감추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런 시간을 찾아 나서셨습니다. 또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런 어떤 모범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삶의 모든 것이 아니고요, 사역에 충실한 것만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지 않을까요? 쉼도 역시 삶이요, 홀로 있음도 또 하나의 다른 사역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진실로 충성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절대 합리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며 사역에만 매달리는 것을 정당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주님은 저희들이 보기에 이상하리만큼 홀로 있기를 원하시고 숨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자발적 고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저를 비롯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요구하는 성공과 인정, 그리고 돈을 위해서 나의 진정한 존재를 잊은 지 너무 오래지 않은 것은 아닌지요. 진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존재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시간조차도 내 꿈과 뭔가 소망을 이루겠다는 그런 몸부림의 시간으로 보낸 것은 아닌지요. 저희는 숨을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배우고, 그리고 그렇게 우린 여태까지 생각하면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쉼, 아니야, 그럴 여유가 없어, 그럴 지금 때가 아니야,
우리는 그 힘이 죽여나는 사실을 무시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없으니까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어떤 가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매달리고 애쓰고 몸부림쳤습니다. 내 안에 아무런 존재 가치를 내가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나 여기 있어라는 존재 가치를 내세우기 위해서 모르겠습니다. 여성들은 어떤지 글쎄 남성들은 자기 지위나 뭐 이런 거겠죠. 차 뭐 이런 모습이겠죠. 여성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백을 하나씩 들어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유명 브랜드에 뭔가가 내 안에 하나 있어야 그래야 나 이런 사람이야. 아니요, 그것은 진짜 우리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톨스토이의 단편 가운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아주 짧은 글이 있습니다. 거기 주인공이 욕심쟁이 빠흠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느 날 그 동네 촌장으로부터 놀라운 제안을 받는다. 하루 동안에 걸어서 표시할 수 있는 모든 땅을 그냥 주겠다는 것입니다. 조건은 반드시 출발한 자리로 돌아와서 해지기 전에 돌아와야 그 땅이 당신 것이 됩니다 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욕심쟁이 빠흠은요, 새벽부터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니, 쉰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땅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래서 나아가면 갈수록 욕심이 사라지기는커녕 저기 조금만 더 가면 저긴 개울이 흘러, 조금 더 하니까 저긴 숲이 있어, 저기까지만 더 욕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해가 질 무렵 돼서야 정신 차리고 황급하게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떠났던 그 자리로 마구마구 목숨을 걸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헐떡이면서 간신히 되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숨을 헐떡이는 빠흠에게 촌장이 얘기합니다. 야, 정말 당신 장합니다. 이 동네에서 최고로 제일 많은 엄청 땅을 취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그 말을 들음과 동시에 빠흠은 피를 토하며 쓰러져 죽었습니다. 결국 그에게 돌아간 땅이라고는 겨우 그의 관이 묻힐 반평밖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톨스토이의 단편은 짧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삶에 어떤 고난이 많을수록 예수님의 행적을 깊이 살피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온 열방의 구원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위해서 급히 칼을 빼들지 않았던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 이것은 우리의 게으름을 조장하거나 합리화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진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뭘 믿는지요? 지금 우리는 누구의 방법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조차도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세상의 방법 가운데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말씀에 근거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광신이라고 광신자들 얘기 많이 합니다. 광신은 지나치게 소리를 지르거나 지나치게 춤을 추거나 큰 소리로 하거나 뭔가 지나친 것을 광신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광신은요,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 광신입니다. 내일 수능입니다. 마치 고3 수능생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1년 동안 밤새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했으니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공부는 한 자도 안 하고요, 그리고 늘어지게 잠만 잔다면 그거는 광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의 가장 최우선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살 힘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세상에서 세상의 힘을 더 주십시오, 세상의 돈을 더 주십시오,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능력을 저에게 더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신다고 우리는 한탄하고 삐지고 속상해하고 원망하는 것.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다 급해요. 다 절실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는가, 모든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위에, 또 이 세상에, 우리 교회 위에 모든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일들이, 모든 주권이, 모든 경영이 그분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조용히 한번 눈을 감고요, 자막 없습니다. 그냥 눈을 감으시고요,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보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어째서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저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일하거나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는 못했다.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힘들게 하고 바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것에 묶여서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안식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하며 염려하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홀로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저를 그토록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서 저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제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나요? 정말 오늘 여기까지 있었던 제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아십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에 필요한 저의 모든 필요를 구하고 기도 제목이라고 제목 붙여놓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전전긍긍했던 하나님, 그런 모든 모습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떤 존재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제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제 배우자조차도, 제 자녀들조차도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제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모태에서부터 저를 창조 때 지으시고 조성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그것이 저에게 믿음으로 확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오늘 뭔가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만한 하나님 그 믿음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주님, 제 안에 너무 공허함이 큽니다. 하나님,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하고 웃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도 하고 활동도 하지만 실상 제 안에 하나님 너무 텅 빈 공간이 너무 크고 넓습니다. 하나님, 여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하나님 채울 수 있는데, 하나님, 제가 그동안 부끄럽고 모자라다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내면을 채워주십시오.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는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그런 관계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구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골방을 사모하는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셔도 좋고요, 묵상으로 기도하셔도 좋고요, 일어서셔도 좋고요, 무릎을 꿇으셔도 좋고요, 손을 드셔도 좋고요, 그냥 찬양을 하셔도 좋고요,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너무 기뻐하세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그 어깨를 두들겨 주십시오. 하나님, 꼭 가슴에 안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좀 안아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많이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낭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디서도 내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후히 흔들어 넘치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 한 영혼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꼭 안아주시고 하나님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등을 좀 두드려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디서도 우리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식이 없었습니다. 늘 긴장하고 늘 불안해하고 늘 아쉽고 안타깝고 불안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너에게 기울이시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이 시간에 저희가 좀 한 가지 같이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우리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순식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수험생들, 우리의 자녀들 너무 과중한 짐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짐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좋은 최상의 컨디션 가운데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어떤 결과이든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알고 항상 주님 앞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수능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능생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과중한 짐들을 그들 가운데 지웠습니다. 하나님, 내일 좋은 컨디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어떤 결과는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 할렐루야.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여러분을 듣고 계십니다.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네, 하나님,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진정한 생명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격려가 오늘 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현실로 돌아가면 또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이 아마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하나님, 저 혼자 그것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 다시 한번 내 현실의 삶 속에 뛰어들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것을 뚫고 지나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주님, 항상 골방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나의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저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수고와 노력을 그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귀한 딸입니다. 주님,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서 이러한 공급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항상 저를 채워주셔서 후에 흔들어 넘치게 하셔서 이제 그 넘치는 잉여 부분으로 하나님 내 남편을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자녀들을 대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을 대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항상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이제 정말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 새 힘을 얻어서 이제 주님이 주신 힘으로만 살기로 결단한 오늘 머리 숙여 예배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또 내일 수능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